자, 오늘 또 빠르게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면요, 힘있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힘있게 설교를 하니까. 아시겠죠? 네, 아시면. 자, 우리가 산상순을, 산상순 속에 이 팔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과 이 팔복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죠? 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과 이 산상순의 주제는 뭐라 그랬느냐? 진정한 모뎀,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나눌 때 오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팔복은 이 팔복의 모습처럼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복을 이미 뭐한 자에게서?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미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 팔복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자?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고, 그 복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팔복이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팔복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나눴죠? 심령이 뭐한 자는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가난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뭐다?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근데 우리가 무엇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점점 죄가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막 눈물이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아파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아파야 돼요? 어떤 죄가 아파야 돼요? 나의 죄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보다 먼저 나의 죄 때문에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발견됐을 때 막 통회하고 자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그 애통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위로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땅은 누가 얻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얻는 거예요? 무력으로 땅을 얻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자가 얻어요?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얻는 것이 땅이라고 했어요. 온유할 때 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을 가져야 되고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막 욕하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그 사람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방하면 나 역시도 비방하는 자가 돼요. 나 역시 심판받을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나를 비방하는 자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은 온유함으로 얻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라는 땅은요, 온유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동료라고 하는 땅은 온유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 좋은 성도, 좋은 자녀, 이 모든 것 역시도 우리는 힘으로,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네 번째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허락해 주지 못하는 저 세상의 것들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믿음에 대하여 그 목마름과 줄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신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모든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 너희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허락해 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5번째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 맞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이렇게 동정심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은요,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그런 감정, 그런 동정심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무엇이냐? 누군가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봤을 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과 그런 동정심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은 거기까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거기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 어려움을 파괴해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까지가 포함된 것을 긍휼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그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감정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여긴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막 이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나 그래 너무 배고파. 근데 나 지금 뭐 여기 지금 그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이러면서 막 배고프다라는 걸 막 어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굉장히 걱정스럽게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아휴, 그거 어쩐데? 그 밥도 못 먹고 여태까지 일을 해서 아휴 참, 아휴, 그래요? 이러고만 끝내시니까 아니면은 뭐가 여러분들에게 배고픈 걸 이렇게 토로했을 때, 그래요? 있나? 여기 옆에 깡통집 차례.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의 손을 끌고서 그 깡통집으로 인도하느냐?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쓰러워하고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만 느끼는 것은 긍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돕는 행위까지가 이어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휴 참 어쩐디야? 아휴 참 이러고만 있느냐? 아니면 그 다음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모습이 어때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체감해 봤을 때 이런 진정한 긍휼함을 발견하기가 요즘은 참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그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까지는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이상까지 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피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뉴스나 이렇게 이런 인터넷 매체를 보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갈 길 가면서 그 사람을 조치를 안 해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발견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오히려 뭐가 막 이슈가 되느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가 막 나오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서 불을 껐다. 뭐 이런 게 오히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엄청난 뉴스가 돼가지고 막 영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긍휼을 발견하기가 어렵기에 작은 긍휼함을 베풀어도 뉴스가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SNS, 요즘 우리 성도님들 요즘 그 인스타 가입하신 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교회 인스타를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막 그 인스타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그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 SNS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SNS에 참 많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올라오고 누군가 큰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도 거기다 막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사람들, 우리 또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그런 SNS에 올라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사고들, 그런 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접하게 되었을 때 요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뭔가 같이 슬퍼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 긍휼함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돕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 그 하트 누르는 거 아시죠? 그런 게시물들을 봤을 때 그냥 하트를 누르는 것으로 내가 할 역할을 다 했다라고 사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게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트를 눌러주는 것,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만으로 내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지 하면서 만족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바로 그것을 획 넘겨버리고 또 획 넘겨버리고 이런 모습으로서 그들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행동을 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채 느끼기도 전에 그냥 획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도 참 이 긍휼함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긍휼을 여기는 모습이 잘 발견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발견됐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런 긍휼함이 없는 모습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하나님께 뭐 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자기들은 거룩한 민족이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이러면서 그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민이었던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 긍휼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장면이 언제 나오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에게 긍휼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 이렇게 피해를 입고서 누워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간구 당한 자를 보고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강도당한 자를 애써서 돌봐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싸매어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쉬게 해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혹시 돈이 모자르거든 내가 다시 와서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자냐?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긍휼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자,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였지만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먹고 째는 사람이에요.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그 받아먹은 것을 그냥 의대도 모르고 그냥 속된 말로 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죠. 우리도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낼 줄 알아야죠.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런 긍휼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이 이제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빚을 얼마나 줬느냐? 1만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주인에게 와서 이제 엎드려서 막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막 이렇게 주인에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그냥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빚인지 여러분 정말 아세요?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치, 큰 빚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체감하려면 또 요즘 돈으로 좀 환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빚이냐?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계산이 쉽게 하려고 1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요즘 인건비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한 20만 원 돈 될 것 같아요, 못해도. 근데 어찌됐든 그냥 계산이 쉽게 하려고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생각했을 때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인 거예요? 6억인 거예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고요. 한 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하면 6억 훨씬 더 되겠죠. 근데 그냥 계산이 쉽게 6억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가 6억인데 그럼 1만 달란트를 빚었잖아요. 1만 달란트. 그러면 얼마냐면 6조예요. 6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은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이 주인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 종의 빚을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엄청난 은혜를 이 종은 받은 거죠. 이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이 종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건지. 그런데 이렇게 큰 6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집에 돌아가다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나요. 자신에게 돈을 빌려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얼마를 빌렸느냐? 100데나리온을 빌렸대요. 100데나리온. 그러면 아까 그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면 여러분 애쓰면 갚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는 돈이죠.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애쓰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온 종이 이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빌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어떻게 했대요? 목을 잡았대요. 야, 너 언제 갚을 거야? 지나가다 만났을 때 보자마자 목을 확 잡고서 야, 너 빚 언제 갚을 거야? 너 빨리 안 갚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래.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어디에 넣었다? 옥에 넣었다. 야, 여러분 이놈 나쁜 놈입니까? 무지하게 나쁜 놈입니까? 야, 무지하게 나쁜 놈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야, 그 6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빚을 탕감받고 돌아오면서 그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빚을 진 자에게 탕감은 못 해줄지라도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러면 시간이라도 줘야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납니까? 무지하게 화가 납니까? 무지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탕감해 주셨던 그 엄청난 빚을 다시 갚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긍휼을 다시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감옥에 넘겨버릴 것이다. 너희들과 똑같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주님께서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지금 선포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그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반드시 살아야겠습니까?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긍휼이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더 큰 긍휼을 받습니다. 자, 다시 더 크게 따라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더 큰 긍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 더 큰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이득이에요? 누가 더 이득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신대. 그럼 누가 더 이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 한들 우리가 베풀어 주는 그 긍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긍휼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6조를 탕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득이냐라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생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생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6조예요. 6조보다 더 큰 긍휼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니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망설일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망설일까? 왜냐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왠지 나에게 손해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왠지 내 시간이 빼앗길 것 같고, 왠지 내 감정이 소모될 것 같고, 왠지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왠지 귀찮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긍휼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베푸는 나의 긍휼은 사실은 나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된다. 더 큰 긍휼을 받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인생의 정말 긍휼함을 받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힘겨워하는 분들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품지 마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위로라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 긍휼을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